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루스드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루스드라는 생전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걷지 못하는 자를 그의 명령과 선포로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루스드라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나죠? 누구를 만납니까? 네, 여러분 성경 오늘 저녁에 같이 안 읽었나요? 자, 14절 말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14절이 아니죠. 8절 말씀, 루스드라에 뭐를 쓰지 못하는,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언제부터? 나면서부터. 그렇나요? 못 그렇나요?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 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물론 이 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을 만났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한 사람, 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소경을 만납니다. 그 소경도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그 소경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이 떠지고 그가 눈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나타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이신 것을 그 소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므로 복음의 문을 여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러 가는 루스드라에서 바로 이 장애인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장애인, 이 안전뱅이를 어떻게 고침받게 합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바울이 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누가 듣고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바울의 말을 듣는데요. 바울이 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의 말을 주목해서 듣는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며 듣는지 바울이 보니까, 야, 말씀 듣는 것 보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구나. 구원받을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을 본 바울이 어떻게 하죠?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바울이 보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본 바울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명령과 선포를 합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다. 자, 여러분, 왜 큰 소리라는 말을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작은 소리도 있죠. 큰 소리가 있으면. 그건 보통 소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울이 어떤 소리로? 큰 소리로 외쳤다. 큰 소리는 뭘 의미할까? 여러분, 언제 큰 소리가 나옵니까? 언제 귀에 들어가는 작은 소리가 나오죠?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큰 소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큰 소리 질러라 그래도 큰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요. 귀에 들어가는 소리. 오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 큰 소리라는 말은 바울의 마음속에 이미 확신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장애인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 확신이 왔어요. 그래,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내가 선포하고 명령하면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큰 소리로 외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큰 소리로 명령과 선포를 했는데 바울이 큰 소리로 한 명령과 선포를 우리말로 그대로 한번 옮겨볼까요? 자, 어떻게 선포하고 명령했나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한 번 더 시작.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는 이 명령과 선포를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죠? 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바울이 믿음으로 큰 소리로 명령과 선포를 하면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한 번도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장애인에게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하니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했을 때에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떻게 했다고요? 걷는지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명령과 선포한 이 말씀이 성경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장자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믿고 있는 여러분도 바울처럼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바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바울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바울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도 바울처럼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이 확신, 이 믿음이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고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나의 성령님이라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차이는 뭡니까? 바울과 나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바울과 나의 믿음의 차이. 내 믿음 따라 바울 같은 믿음으로 바울같이 믿고 바울같이 선포하고 바울같이 고백하면은 바울에게 일어났던 역사, 바울을 통하여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입을 열어 큰 소리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일어났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장애인을 만났을 때에 아이고 불쌍하구나. 이 사람은 왜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을까? 그렇게 연민의 동정심을 느끼고 바울이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면 그 사람에게 걸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바울이 그를 보고 아무리 불쌍히 여기고 애틋하게 생각하고 정말 다른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그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믿음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명령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 줄 믿습니까? 성령님 계심을 믿습니까? 그래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고백하지 않고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실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제가 종종 암행의사의 그 모습을 예를 듭니다마는 조선시대에 암행의사에게 임금님이 정권을 주는 거예요. 그 암행의사의 정권의 그
권력을 표시하는 게 뭡니까? 마패라는 겁니다. 마패. 임금님이 준 마패를 가지고 있는 이 암행의사가 탐관 오리들이나 잘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붙잡아 들이고 그들을 다스릴 때에 암행의사 마패를 가지고 있어도 그 마패를 호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있으면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권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행의사가 그 마패를 끄집어내기 전까지는 탐관 오리들에게 많이 두들겨 맞는 모습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호주머니 속에 있는 마패를 딱 끄집어내면서 암행의사 출두요 하면은 탐관 오리들이 그 앞에서 쩔쩔맵니다. 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을 주셨나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어 떠나시기 전에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 임금님이 주면 마패보다 더 강력한 능력 있는 예수님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명령할 때에 지금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명령하고 선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믿음의 입을 열고 선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예수 이름을 넣어서 예수 이름과 함께 한번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입이 열리게 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 그렇게 해서는 마귀가 비웃고 있겠습니다. 한 번 더 힘차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장애물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장애물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장애물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습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지 않으면, 명령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명령과 선포에 그 사람이 걷게 되자 무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들이 11절부터 보면 더 확실하네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고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누구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의 모로 누구라고요?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야, 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네. 신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났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걸로 끝났습니까? 어떻게 하지요? 시외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때 이 두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말씀, 15절 말씀 보십시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자, 이 말 여러분 아주 잘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을 들을 때에 좀 이거하고 비슷하게 기억나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 게 없나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땅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땅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더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우리가 신이 아니야. 제우스가 아니고 헤르메스가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단지 뭐가 달라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너희들하고 내하고 다른다면은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차이지. 당신들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는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이 역사를 통해서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복음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복음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너희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 믿으면 너희들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로 하나. 복음.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태어난 이 장애인은 바울을 만나 병 고침 받았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나 바울이 그 장애인을 고쳐준 것은 한 개인에게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의 기적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장애인을 통해서,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병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능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능한 연약한 자도 유능한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갈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고 곧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줬는데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예? 15절에 보십시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렵니다. 바로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만족해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믿으면 창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모든 고통을 떠나갈지어다. 내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내 모든 마음의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내 모든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장애물은 떠나갈지어다. 환경은 바뀌어질지어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